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구약 원문 성경에 있는 글자가 담고 있는 뜻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구약 글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글자를 중심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시간인데 구약 원문 성경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특별하게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시간이 되면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소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에 담겨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글자로 옮겨졌을 때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범위가 간추려지는 거예요. 글자라고 하는 그 소리와 글자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 본질은, 엑기스는 변질하지 않는데 굉장히 아주 간명하게 간추려져서 아주 최소한도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창조의 원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것이 글자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가지고 뜻을 운운하는 사람보다는 소리에 담겨 있는 뜻도 알고 글자로 전이된 그 뜻의 쓰임새를 아는 사람이 요게 진짜 백이에요. 그래서 구약 소리 공부를 통한 뜻 공부도 절대고, 구약 원문 글자에 담긴 뜻에 대한 것도 공부하는 게 절대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 하나 엉터리로 생각하면 끝장입니다. 끝장. 기초는 이미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초 운운하는 사람들은 기초 동영상을 절대로 철두철미 완전히 소화를 동시에 해야만 할 겁니다. 자, 레위기 우리 지난 시간 5강에서는 간단히 이제 레위기 1절 중심으로 좀 봤는데요.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한번 1, 2절 읽겠습니다. 읽는 거는 서양 애들이 찍어놓은 모음보라든가 그런 것을 그냥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이크라엘 모셰 바이에 다베르 예호바 엘라이브 메 오헬 모에드 레모르 2절 다베르 엘 브네 이스라엘 아마르타 알레헴 아담 키 야크리브 미캠 코르반 라 예호바 민하 브에마 민하 바카르 우 민하 쫀 타크리부 에트 코르반 캠. 모세가 창세기도 썼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의 계시 내용인 출애굽기 레위기를 썼으며 37, 8년 동안 거닌 것에 대한 기록인 민수기 4권을 다 묶어서 막바지 덩어리로 잘랐다 했을 때 신명기 부분에서는 40년,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11월 초하루 날부터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내용을 글자로 기록을 했으니, 그러니까 소리로 읽는 것은 절대요, 글자로 읽는 것은 확인인데, 소리에 대해서 어떤 세상 어법으로, 세상 언어학, 알파벳, 문법 그따위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로서 소리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음성하게 소리도 아니고 악기 소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또는 구속을 위해서 구속 이후에 그 뜻을 알리시는가 하는 그 소리에 담긴 뜻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형의 소리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건 개인의 차이가 있고 결의 그 문자 간의 차이가 있으며 배달결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를 왜 건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뒤쫓을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면에 아주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잘 깊이 생각하세요. 제 표현하는 것이 말장난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막 여러 생각이 나오니까 말이 막 이렇게 엉키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만 차근차근 곱씹어서 관련된 많은 다른 내용들을 뭐 어떤 책이 됐든지 뭐든지 확인하면서 잘 정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에 지금 바브라고 하는 글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앞이랑 뭔가 지금 이게 연결된 연속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레위기라는 책이 66권으로 잘랐을 때 한 권이잖아요. 근데 토라 전체를 한 덩어리로 치면 이건 한 권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뭔가 이어지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어지는 말이 어떤 거겠어요? 출애굽기죠.
예. 그럼 출애굽기 마지막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거 한번 우리가 또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바브라고 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접속사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이 40장 38절이에요. 참으로 왜냐하면 이건 또 앞에 붙어봐야 되는데 그 대략 34절부터 이렇게 끊는 게 좋다는데 아난자가 이게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난이 이제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떠 있는 구름을 사람이 어떻게 쳐다보는가?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 교회에게 어떻게 효능을 베푸시는 계시로서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가짜 구름도 있죠. 여러 가지 무서운 금속가루를 인공지능으로 특수하게 완전히 미세하게 해서 구름 위에다 뿌려놓지 않습니까? 구름 없이 그냥 하늘에 요즘엔 드론 가지고 왕창 뿌리는 거예요. 알루미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끔찍합니다. 요즘 눈 오는 거 보세요. 옛날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빛에 반사되면 반짝반짝한 그 알갱이로 쫙 돼 있잖아요. 원래 그런 눈을 형성하는 육각형 비슷한 것에 새겨서 반짝이는 그 눈이냐 아니냐. 히말라야 같은 데 이제 그 눈에 빛이 반사되면 눈으로 말미암은 장님도 되는 경우들이 더러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눈 그럼 보통 우리가 하얀 빛깔을 통상 생각하죠. 아주 백옥같이 하얀 구름 뭉게뭉게 이렇게 흘러가는 떠 있는 예호바 구름이 참으로 왜냐하면 예호바 구름이 위에 누구의 미슈칸 샤카님은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서서 집을 중심으로 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샤칸이라고 하는 것에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것을 샤칸이라고 그래요. 샤칸. 근데 앞에 매임자 붙여서 바로 이게 우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사는 집, 한글에 성막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표현을 했어요. 미슈칸 몸둠 곳 몸는 곳 위에 언제 요밈은 이게 낮이잖아요. 낮. 그 뒤에 M자라고 하는 것까지 넣어가지고 이게 어떤 시간의 부사기 좀 부사처럼 쓰인다고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밤에 마다자까지는 붙일 수 없어요. 밤에 밤이라고 하는 그 때 그 미슈칸이 그러니까 예호바 엘로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사는 곳, 멈드시는 곳 위에 구름이. 여기 동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글자를 통해서 어떤 형상이나 그런 외형적인 것만 상징하고 또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내까지. 그런데 이거 키는 이제 그렇다고 치기 아난이잖아요. 아난. 구름을 아난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이 아인자를 서구 아이들은 이 글자를 모르고 이걸 딴 거로 변형시켰잖아요. 그다음 눈이 이제 2개 있는 거예요. 말미에 왜 이렇게 쓰기로 했는지 이렇게 눈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이렇게 길게 쫙 뻗는 거랬잖아요. 사선으로 내려왔다 뛰지 말고 중간에 올라가서 밑으로 쭉 길게. 요게 포인트고 요게 두 번째 포인트죠. 글자 아난. 구름을 아난 그랬어요. 우리는 구름. 어떻게 말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을까? 구름이라고 하는 낱말이 담고 있는 뜻과 생각, 아난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냈을 때 사람의 마음과 신체에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골격을 형성하고 어떤 사상을 형성하게 했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아난이 이제
구름 낀다 하는 동사꼴로도 쓰이고 구름 그렇게 구약에 있는 낱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아난, 아인과 눈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눈자는 통상 좀 부드러운 감이 있는 것을 지울 길이 없고 그렇죠? 아인자가 이게 굉장히 그윽하고 깊이 있는 소리의 아난. 그러니까 구름을 딱 보면 물론 가뿐하게 보이는 조그만 또는 조각구름 같은 것은 뭐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죠. 또는 빨랑 지나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구름도 그러하고. 근데 보통은 구름은 참 알면 알수록 굉장히 거대하고 두렵고 심오합니다. 아난자. 이건 바로 예호바를 나타내는 창조물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직감하는 거예요.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뜻을 펼치실 때 자연계를 갖다가 많이 썼어요. 홍해물 갈라지는 것도 썼으니까 말이죠. 등등. 앞으로 뒤에 이제 광야 37, 8년의 행로 가운데서 별의별 이적들, 뭐 자연 법칙에 속한 것들도 많이 거기 등장될 때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지나치면서 어떤 신학이나 교리에 중요한 뭐 우리 구원에 속한 낱말들 뭐 그런 것만 골라서 먹지 마시고 있는 대로 전체가 그게 하나님께서 떨치신 계시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으로 먼저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참으로 아난 예호바 구름은 구름인데 예호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소유격이 뒤에 통상 옵니다. 거기가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 키가 자꾸 우리 눈길을 또 끌리게 해요. 이 키가 뭔지. 그럼 앞에 이제 34절부터 35절의 흐름을 딱 보는 거. 여기 특히 임로 그냥 똘로 여기 임자가 생략돼 있는 건지. 그리고 틀림없이 아니라면 이런 여기 롯데 뭐뭐라면 롯이 아니라면 알레 그 남자가 그것이 이걸 가르치니까 그 구름이 아난 그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이랑 이 글을 받는 교회 사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지니면서 분별해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알레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동형이잖아요. 수동형 모음부 붙인 것 때문에 그렇고 모음부를 이렇게 안 붙이면 이게 단순형 칼리팔인지 히피로팔인지 PL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아니다. 알레 그것이 오르게 되지 못하리라. 주어 나오잖아요. 아난 그 아난이 그 구름이 오르게 되지 않으리라. 또 아니다. 그것들이 낯사 옮기지 못하리라. 어디까지? 날까지. 어떤 날? 알로트. 그것이 올라가게 되기 날. 이게 지금 알르토 그래가지고 니팔 불정사. 그렇죠? 그것이 올려지는 것. 그것은 구름이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남성으로 썼네요. 그것이 올려지기 날까지 그들이 옮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뭐 다 알만하지. 자, 그러니까 여기 이 37절에 이렇게 있고 출애굽기 40장 38절 지금 레위기 1장 1절 그 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대뜸 나왔기 때문에 이게 레위기가 한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신명기가 한 권이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참으로 구름이 예호바 구름이 어디 위에? 미슈칸 몸든 곳 낮에는 그리고 에슈 불이 뒤에 있으리라. 에슈가 여성으로 썼기 때문에 이게 진짜 라일라 밤에
밤에. 그것 안에. 여기 그것은 뭐예요? 남성이 되잖아요. 풀. 그 불이라고 하는 것 안에 라일라가 있으리라. 만약에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면 또 둘러쳐야 하겠죠. 여호와 앞이라고 해도. 자, 눈들에게 모든 눈들. 모든 뭐죠? 이스라엘 집 모든 눈들에게 한 가지. 그다음 또 뭐죠? 바카르, 마스, 에이캠, 나사 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마랑 애가 여기 마랑 애가 있으니까 히프일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싸가 옮긴다. 옮기게 하면서 옮기게 함 그들의 옮기게 함 모든 것 안에서 이스라엘 집 깡그리 눈들에게 이런 것을 약속한 거예요. 아난과 구름과 애슈 불 나가서 여기 뭐 어떤 기둥의 형태를 제었다면 이거 뭐죠? 헤로데스를 갖다가 스바 지금 자, 구름이 미식한 이의 낮에 불은 밤에 불 안에 또는 여기 요거 오를 갖다가 미식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식한 안에는 불이. 그래서 모든 눈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눈들에게 또 걔네들의 움직임 깡그리 옮김 깡그리 안에서 하는 말을 여기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레위기 1장 1절에 바브가 그리고 카라 부르더라 엘 모세에게로 누가 요도 예호바가.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막바지 부분이랑 직결되어 있는데 뭐 같은 날인지 같은 곳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 뭐 많은 시간 지나간 것 같지 않고 카라 그분이 부르시더라 모세에게로 또 예다베르 팍 이야기하시더라 여호와가 그이에게로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 하게 되면 모이는 집 그렇죠? 회막 오헬이 천막이잖아요. 사람 사는 곳. 모에드는 아까 봤나요? 아무튼 요거까지 해서 바이의 다벨 이게 또 강조동사예요. 다발의 피엘 꼴이잖아요. 예호바가 팍 이야기 하시느니라 그이에게로 여기 그이는 누구죠? 모세랑 예호바가 특수하게 본격으로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레위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오헬 모에드 나오죠. 오헬 모에드 오헬로부터 모에드 오헬로부터 오헬이 바로 사람이 사는 집. 그 당시에는 이제 이동식이 주로겠죠. 천막 지금 이런 뭐 등산이나 이런 데 필요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오헬이 집인데 모에드가 이 모임집이에요. 모임집 증거하기 위한 모임집 오헬 모에드. 아까 거기 레위기에서 봤을 때 미슈칸 몸든 곳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예호바가 팍 이야기하시는데 그이에게로 그이는 모세예요. 오헬 모헤드로부터 말하시는 건데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2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지금 구약 글자를 통해서 뜻을 공부하기 때문에 글자 뜻의 원조는 소리 뜻을 알수록 더 권위가 있고 유력한 거예요. 글자도 잘 모르고
글자를 갖다 이렇게 해석해 본 경험도 미천한 불량자체로 미천하고 시간 들인 기본 시간이 안 돼 있는데 뭐 원문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방법을 해서 뭐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류의 그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천하의 약골들이고 얌생이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요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물론 덥석 뭐 이렇게 물어버리라는 것은 아니나 잘 헤아려야 돼. 자기를 결코 잣대 삼을 수 없어요. 자기를 잣대 삼다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만들어 내신 우리의 인격 또한 믿음 그런 것에 속한 실질을 하나님께서 베푸시죠. 그러면 뭐 모든 것 그 뒤에 필요한 환경은 다 하나님이 주장해 나가시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다베르 너 말해라 너 팍 말해라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로 그리고 너 남자가 말했다 말하리란 말했다 걔네들에게 아담은 키 참으로 야크리브 카르브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다가가게 하는 거 다가가게 하는 너희들로부터 뭐를 다가가게 하죠? 코르반을 이건 카랍에서 온 명사니까 코르반을 다가가게 한다 할 때 여기 키는 뭘로 새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키도 참 많이 나오죠. 아담이 여기 이 키는 실례예요. 실례, 판례. 아담이 사실 야크리브 다가가게 한다 너희들로부터 코르반 다가감 드림을 민하 부에마 그 짐승으로부터 여호와에게 그다음 뭐죠? 바카르민 황소 그 소떼로부터 또 하존 그 양떼로부터 타크리브 너희 남자들이 다가가게 한다. 뭐를? 코르반 캠 너희들의 코르반 드림 그렇죠? 드림 가까이 가서 드림을 뭐 1, 2절을 오늘 그냥 간단히 봤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일컫다 할 때 모세에게로 일컫다 한 거예요. 이것도 참 주체를 막 바꾸면 안 되죠. 어떤 것이 공병정대하고 어떤 것이 인간 노름인가? 그 다음 말씀하신 걸 다바르의 피엘코를 썼어요. 다바르. 레몬을 이렇게 쓰고 또 여기 다바르라고 하는 걸 또 썼죠. 그렇죠? 쭉 전개해 나간 사실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베르 팍 이야기한다. 예호바가 엘로하이브 그 남자에게로 어디로부터 오헬 천막으로부터 치알로부터 엘 이스라엘 아들들 엘 브레이 이스라엘 그리고 너 남자가 말했다. 그 남자들에게로 그 남자들에게로 계속 2절 아담이 어떤 경우에 야크립 다가가게 하는 경우에 너희들로부터 코르반을 다가가게 하는 경우에 예호바에게 그 부에마 짐승으로부터 하바카르 그 소로부터 우민 하존 그 아주 그 사연 많은 그런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했나? 드림인데 이게 받침 카랍에서 온 거예요. 이 카랍에서 예호바에게 그 흙으로부터 그 바카르 뭐예요? 짐승 같은 애들로부터 또 뭐? 하존 그 양 우리로부터 민 틀림없이 올라 첫 번째 몸뚱아리 오니까 불정사죠. 올리기 뭐를 그의 그 코르반 드림을 그 소로부터 자카르로 수컷으로
타밈, 완전한 것들을, 완전한 이들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코르바니. 아무튼 오늘 1장 2절까지인데요.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막 눈이 지금 감겨서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소리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잘 인식 못하고 세상 문자, 바벨이 타락한 문자 간에 아주 절대인 양 꼬부라지면은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가 않고, 들린다 해도 엉터리로 곡해하게 돼 있어요. 범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글자만 봤잖아요. 글자. 소리를 어떻게 글자로 다 묘사를 하는 거. 하루에 끼껏 쓰는 단어가 몇 단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글자, 소리와 글자에 대해서 점점 많이 하고, 소리는 더 풍부하고 엄청난데 글자라고 하는 것의 뜻에 엑기스로 녹아 있어요. 이걸 또 우리가 잘 인내를 발휘해서 과정을 연마해서 똑바로 직시해야 다음 세대에게 성경도, 그 다음에 신앙 고백도 계승하게 해줄 수 있음을 알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